전도서 12장 1절로 전장입니다. 957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절로 전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957페이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라도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히브리 말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전도자라는 뜻이지만은 다른 의미로는 참회하는 영혼이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이 헤매이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인생의 만고풍상을 다 겪고 결론으로 말하노니 내 모든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방황하다가 자기처럼 방황하며 헛되이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끌렸고 하는 한 전도자의 심정을 간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가서는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는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전도자 솔로몬의 애절한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째로, 인생은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 장을 통하여 돌아가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여기 5절에 보면 돌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또 7절에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씨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씀하였는데, 여기 흙이란 말은 우리 육체의 몸을 말하고, 여기에 씨는 그 주신 분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여기 씨는 우리의 인간의 그 영을 말합니다. 영과 혼을 함께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 인생 마감을 하든지, 뭐 암으로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배가 침몰해서 죽든지 비행기가 폭파돼서 죽든지 어떤 모양으로 죽고, 또 그 죽은 시신을 수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불에 태워서 화장을 하든지 바람에 날려가도록 풍장을 하든지 새들이 쫓아먹도록 조장을 하든지 어떤 모양으로 죽고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든지 우리 이 육이라는 것은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흙으로 된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육은 흙으로 다 썩고 흙으로 돌아가고 말고, 우리의 영혼은 이제 이 몸 안에, 집과 같은 이 몸 안에 거하다가 그 순간 이 집을 떠나고 몸을 떠나 이 영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전도서 1장에서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다 해 아래서, 전도서 1장부터 계속 12장까지 오면서 보면 해 아래서란 말이 계속됩니다. 이 전도서를 보면 선이 하나 이래 꺼져 있습니다. 이 선 아래의 생활, 이 선 위에의 삶, 이 둘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선을 일컬어 해 아래서라, 형이 하학적이라 말할 수 있는데 철학적 용어로, 이 선 위를 형이 상학적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 형이 하학적이라 말은 해 아래서 물질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거머쥐고 같이 만나고 접촉하고 할 수 있는 가견적인 피상적인 물질계의 세상살이, 이것이 해 아래서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거 위에, 이 선 위에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의 세계로 이렇게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솔로몬 자신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있는 사람이든지 참 가난하고 궁핍하고 홍포군 부잣집 앞에서 그 노숙을 하면서 떨어지는 그 음식부 쓰레기를 먹고 살든지, 빈부 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위 고하 할 것 없이 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인생은 여기에 정붙이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12장, 전도서 12장이 마지막 장에 와서 이 전도자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향과 본국이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이 찬송을 부른다는 이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소속이 얼마나 다행하며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아무나 못 부르거든요. 노래할 줄 안다고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소망이 주어진 자들에게, 구원의 해를 입은 자들이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 공간적인 높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적인, 의미적인, 정말 우리의 소망이 있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인생이다. 우리가 참 따라해 봅시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실향민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이제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애기봉이나 또 강화에 거기 보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가서 보면요, 불과 2km 정도도 안 될 만큼 강하나 임진강 건너편에 보면 그 사람들 농사 짓는 거, 집 지어놓고 사는 거 많이 보입니다. 학교도 보이고 전부 다 보입니다. 그런데 벌써 분단된 60년이 넘도록 그렇게 가고 싶고 한이 맺혀도 못 가는 거예요. 실향민들 못 가는 곳이 아니고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기다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수종들 천군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이 세상을 이별하고 우리 성도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는 우리를, 이 세상 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가르쳐서 세상 살이는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게 교훈을 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무너질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우리 인생살이를 장막집, 우리 여름 휴가 때에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하루나 이틀 텐트 치고 살다가 쉬다가 이제 집에 돌아올 때 텐트 걷고 오는 것처럼 이게 잠시 머물다가 떠날 장막집이다. 이 우리 몸뚱이 속에 영혼이 거처하니까 이 몸뚱이도 조금 있다가 걷고 가야 될 장막집이고, 또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기와집이나 양옥이나 초가집이나 빌라나 다세대나 이것도 좀 있다가 떠날 장막집이고, 이런 눈에 보이는 유형의 건축물이 아니라 홍포 입은 부자처럼 잘 살고 번듯번듯하게 사는, 부를 과시하면서 사는 자색 옷을 입고, 그 당시에 자색 옷이라는 것은 부의 상징입니다.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번듯번듯하게 사는 이 세상살이도 장막집이고, 부자집 앞에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의 가련한 신세 같고 그 가난한 비참한 궁핍한 삶 같아도 그것도 또한 무너질 장막집이에요. 잘 살아도 장막집, 못 살아도 장막집, 부유해도 장막집, 궁핍해도 장막집, 세상에서 인기, 박수, 갈채를 받아도 장막집, 손가락과 지탄을 받아도 장막집, 이거는 잠시 머물다가 떠날 장막집이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 인생은 떠나야 할 사람들이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돌아갈 목적지가 있다. 갈 곳이 없는 사람들과 갈 곳이 있는 사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슬픈가. 그런데 보다 더 좋은 곳에,
보다 더 좋은 분들이, 보다 더 행복한 거처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그 갈 곳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우리가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본향과 본국에 돌아가서 살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이 진보다리를 다 풀어놓고 정을 붙일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잠깐 있다가 떠날 곳인데 여기에 정 붙일 곳이 못 돼. 그래 히브리인들은 집을 지을 때 그래 짓는데요, 완공을 안 한답니다. 예? 그 공사할 때에 다 짓고 한쪽 그 귀퉁이를 미완성으로 집을 짓는데요. 자재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의도적으로 왜 그래 짓느냐? 완성하면 여기에 마음을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완성으로 집을 짓는 이유는 어디 한 군데를 덜 공사를 완전히 마치질 않아. 왜 그러냐? 여기에 정 붙이고 살 것이 아니니까. 이 집이 내 집이 아니고 내 원래 돌아갈 내 본집은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진보다리를 풀고 마음을 해이하게 해 있을 수 없다. 갈 곳이 있다. 거기가 내 목적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살기 위해 가지고 그분들은 집을 지을 때 완공을 안 한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실향민이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눈앞에 코앞에 건너다 보면서도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래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게 이제 해마다 자기가 정한 날에 간대요. 그 노인들이 보면은 거기 계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해마다 그때가 되면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금년에 안 오시는 거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제는 돌아가신 거 아닌가 그래 생각된대요. 그래 매년 가서 소주 한 병 가서 마시면서 그 한이 맺힌 고향을 건너다 보면서 못 가는 서름을 달래고는 또 돌아오고 달래오는 돌아오다가 그러다가 또 연세가 많아서만 세상을 하직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향민들의 서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향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본향에 돌아갈, 본국에 돌아갈 우리 목적지가 거기고 아무도 이거 못 막아요.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돌아갈 본향.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세상이 다가 아니다. 예? 여기가 내 영주처가 아니다. 내 안식처가 아니다. 내 안식처는 내 영주처는 저 천국에 있다. 예? 이 소망 중에 이 세상은 준비기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가야 될 우리인데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돌아갈 시기가 가까워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돌아갈 시기가 가까워지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3절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3절부터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지미들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여기까지. 여기 보십시오. 집 지키는 자들이 떨고 이 연세가 들면 이제 막 손도 떨려. 다리도 허리도 구부러정합니다.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오는데 허리도 다리도 구부렁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맷돌질하는 맷돌질은 곡식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 이가 우리 몸에는 맷돌과 같아. 음식이 들어오면 맷돌질하는 거. 이빨이 막 가는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단 말은 이가 하나 둘 빠져서 이제 한 30개 되던 이가 10개 되다가 요즘은 막 하도 치과가 발달을 해가 그렇지.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40, 50, 60 된 노인들 이가 여기저기 빠져가 몇 개 안 남았어. 이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돌로 내어다보는 자가 이 창돌로 내어다보는 말은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입니다. 눈이 어두워질 것이고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 말은 문이 다 길거리 사람들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귀가 어두워진다는 말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거리는 소화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지고 새의 소리를 일어날 것이며 이 말은 젊은 사람들은 아침에 새가 짹짹짹짹 거리면 노인들은 벌써 새 소리에 신경이 예민해가 잠이 적습니다. 신경이 예민하니까 잠이 적어. 일찍 일나 잠이 안 와. 그런데 젊을 때는 늦잠 자지요. 그런데 연세가 들면 신경이 약하고 예민해져 가지고 새의 소리에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진다 말은 이 성대를 말합니다. 우리 성대가 젊을 때는 한 옥타브 올라가고 멋지게 참 노래를 불렀는데 이것도 이제 연세가 들면 성대도 마음대로 안 돼. 고함도 마음대로 못 쳐. 이래질 것이고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제가 한 10여 년 가까이 전해지신 분인데 한번 그 청룡열차 한번 탔다가 혼이 났어요. 야, 이거 젊을 때 타지 이런 것도 타면 안 되겠구나. 한 2분 뺑 도는데 이거 심장마비 걸리는 것 같아. 젊을 때는 나무에도 올라가고 오르막에도 겁이 없었는데 연세가 들면 지금은요 높은 언덕 밑에 들어가면 간이 저려서 못 가. 젊을 때는 나도 안 그랬어요. 나도 남만큼은 아슬아슬한 걸 즐길 줄 아는데 지금은 아니라. 연세가 되면 다 그래요 보면. 제가 한번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갔다가 바이킹 이거는 괜찮지 싶어가 그람태와 들었다가 한번 혼났어요. 딱 같이 내 옆에 같이 타는 순간 쫙 갔다가 성큼하는데 간이 툭 떨어지는데 이거 잘못 탔구나. 그 중간에 못 세우잖아요. 혼났어. 그 권사님 도와갖고 내가 혼난 적이 있어. 이거 어디 가는 것도 젊을 때 다니십시오. 어디 가는 것도 못 다녀. 높은 데도 못 다녀. 여기 성경에 그래 놨어요. 그러고 이제 머리에 살구 꽃이 펴. 무슨 말인지? 머리가 백발이 된다 말입니다. 살구도 하얗죠? 머리에 살구 꽃이 필 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돼. 그 메뚜기가요, 팍팍 튀는 힘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조그만한 것도 이제는 무거워. 감당을 못해. 서울 가는 사람 눈썹 빼고 가라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소원과 욕망, 명예욕, 권세욕, 정욕, 식욕, 온갖 욕심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면 욕심도 없어져. 젊은 날에 그 꿈 많던 젊은 날의 꿈들이 꿈이고 뭐고 다 싫어. 이제 귀찮아요. 아무것도 그냥 숨부터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원욕이 그친다.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이제
내가 이제 영원한 집 돌아가면 나 죽었다고 사람들이 조문하러 오는 거예요. 예?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은줄이 우리 몸에 이 그 근육 신경줄 이게 젊을 때는 얼마나 저도 저 턱걸이를 하라 하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턱걸이를 이제 5층에 모이가 할 때 저도 그 1등을 할 만큼 이 강기가 있어요. 그냥 달려 있어라도 한 5초 달려 있어요. 이래 달려만 있어도. 이 아무나 못 합니다, 실제로. 한 30초 달려 있어봐야 쉬운가. 이랬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어. 이 은줄 같은 신경줄이 강했는데 근육도 강하고 이런데 몸은 작아도 마라톤도 군대 가서 특수훈련 받으면서 한 16km 달릴 때 16km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마음대로 조정했어. 예. 뭐 전혀 힘들지 않았어. 이런데 여러분들 옛날 소리라 어림도 없어요. 다 우리가 나이를 속일 사람이 없어. 나이를 이길 장사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 금항아리도 깨지고 물샘 쪽에 은항아리도 깨지고 전부 이 순환기 혈액을 닮아있는 심장 마비가 와요. 위장도 다 암에 걸려. 이게 다 이렇게 이 솔로몬이 간증하는 것이 머리부터 눈, 귀, 성대, 신경, 또 이런 소화기능, 치아기능 이런 것이 전부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다리도 떨고 팔도 떨고 이러다가 이제 꼬닥하면 그만 하늘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벌써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잠이 적어지고 이렇거들랑 주여 내가 가깝습니다.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어제보다 또 오늘 또 가까워졌어. 오늘보다 내일은 더 가까워져. 며칠 남은지 나도 몰라. 그분이 오라면 당장 가야 돼요. 지체를 못해. 지체를 못해. 머리에 백발이 살구증 핍니다. 소화기능이 약화됩니다. 음식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모든 욕망도 그 많던 욕망이 사라져버려.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져요. 귀찮아져. 응? 이렇게 될 때에 이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부르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날이 가깝구나. 돌아가야 될 시간이 나를 채촉하고 있구나 깨닫고 준비해야 돼요. 돌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돌아가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 그런데 보면요 요즘 5, 6월 되지 않습니까? 산천이 얼마나 푸르릅니까? 저는 그걸 신비하게 봅니다. 볼 적마다 이 돋아나는 새싹 잎새들 보면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그게 10월 달에 11월 달에 단풍으로 떨어질 것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다. 이 5, 6월에 돋아나는 새싹을 보면 천년만년 파랄 것 같이 돋아나고 있지 그게 낙엽 떨어질처럼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몇 달 지나다 보면 그게 변해가지고 저 낙엽으로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거든요. 이것처럼 오늘 20대 30대 우리 청년들한테 인생은 돌아간다 그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딴 사람 다 돌아가도 나는 안 돌아갈까요? 말은 그래 안 하지만은 사상은 그래. 지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느껴져요.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언제 하면 이래 가다가 이제 옷집에 들어갔는데 양복집에 들어갔는데 아저씨 그라는 말이 아주 거슬리더라고요. 나보고 아저씨라고 하면 형이라든지 오빠라 하면 좋겠는데 아저씨라 하니까 영 기분이 나빠. 근데 또 몇 년 후에 들어가니까 아저씨란 말이 사라져버렸어. 뭐란지 압니까? 저거들 때로는 이제 손님 고객 예우한다고 아버님 속이 터져. 나보고 아버님 거라 그 청년이 그 기분이 너무 나빠. 당장 뛰쳐나와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버님이라고 불러주면 참 좋겠어.
왜? 할아버지라 부를 거 아닙니까 이제. 전철 타면요, 전에는 아무리 다리가 아파도 서가 가지, 그 노약자들 앉는 그거는 앉을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제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슬픈 이야기예요. 나이가 드는데 어쩔 겁니까?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돌아갈 날이 가까워. 그래서 또 젊은 분들은 이걸 안 받아들이거든. 자기는 언제든지 5월 달에 피어나는 새싹처럼 천년이고 만년이고 파랗게만 피어날 줄만 알지만은 잠시 잠깐 후에 낙엽으로 바꾸어져서 그 잎새들이 다 떨어지고 썩고 만다는 사실을 청년의 때에 기억해라는 겁니다. 예? 여기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늙은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늙기 전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더 남았을 때 준비할 기회가 있을 때에 다 늙고 다 이제는 이제 떠날 날이 이 가까운 그때는 이미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 청년의 때에 준비할 기회가 좀 더 많이 남았을 때에 나처럼 헛되게 살지 말고 솔로몬처럼 헛되게 살지 말고 좀 준비 제대로 하라. 이게 간곡한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봤거든. 솔로몬이 누굽니까? 백합화의 영광을 말 때 솔로몬의 영광도 들의 백합화만큼 못했던 만큼 이렇게 솔로몬은 참 세상 영광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전도서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문, 최고의 영광스러운 가문에서 그는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의 출생이 벌써 이렇게 영광스러운 출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많겠지만은 그 중에도 왕은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한 개인이 올라갈 수 있는 탑, 절정, 최정점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왕이 됩니다. 더 올라갈래야 더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정점에 올라간 예루살렘 왕입니다. 태어날 때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고 한 개인이 올라갈 수 있는 출세의 최고의 정점의 자리에 올라가고 전도자란 말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란 말입니다.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 말은 지성인이라 당대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지혜와 지식에 뛰어난 이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혜로운 왕으로서 지성을 구비한 왕으로서 그가 본 거, 그가 들은 거,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은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고 다 취득해봤고 마음을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봤습니다. 다 누려봤습니다. 그래 해본 사람이 하는 말이 헛되더라. 돈도 못 벌어본 사람이 돈 가질 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안 되면 돈을 벌어보고 누려보고 사용해보고 다 해본 사람이 여보 돈이 다가 아니요. 인생에 사는데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래야 설득력이 있지. 그렇잖아요. 다윗이 시골 촌부로 태어나 아무것도 못 해보고 면장도 한 번 못 해본 사람이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등신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이럴 텐데 예루살렘의 왕으로 누려본 사람이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혜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 그래서 그가 원하는 욕망을 다 누려봐서 다 취해봐서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막 갖다가 바칩니다. 금은 보화가 쌓이고 쌓입니다. 예? 수많은 처첩과 비빈을 거느린 사람입니다. 그가 원하는 걸 다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에서의 삶은 헛된 것뿐이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삽시다. 돌아갑니다.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게 끝이 아니라 돌아가서 12장 14절에
선악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돌아가게 돼 있고, 돌아가서 어찌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본분을 알아야 됩니다.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한 일, 남모르게 숨겨진 일도 그분 앞에는 은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노출이 돼야 됩니다. 적나라하게. 그리고 그 행한 대로 선악간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면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절로 돌아가서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더 욕심이 없어지고 더 백발의 살구꽃이 피기 전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기 전에, 신경이 약해지고 소화 능력이, 순환 능력이 다 쇠해질 때 쇠해지기 전에, 젊은 날에 돌아가야 될 본향과 본국과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인생의 본분을 깨닫고 이 본분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고 가야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영광의 보상이 있는데, 본분을 내팽개치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았다가 그 심판대 앞에 어떤 심판의 처리를 받게 될 것이냐. 간곡하게 이것을 뒤늦게 깨달은 솔로몬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산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드러나는 날, 70년 80년 인생살이가 아니라 영원 무궁의 세계에 영광 중의 보응을, 보상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심판대 앞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날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심판주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님의 인도받고 그 은총의 세계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나는 돌아가야 될 인생이구나. 돌아갈 날이 가깝구나. 그분이 나를 언제 부르실는지 모르겠구나. 그분이 부르는 날 나는 지체하지 못하고 가야 되는데, 그날이 임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로구나.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